3절에 나오는 말씀,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여간 머물다가 이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그리고 21장에서 이후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출발하면서부터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야, 몇 명이냐, 다 한번 쉬어보자 해가지고 수를 지파별로 출발하기 전에 세본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 가장 앞에 뭐가 출발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무슨 지파가 갈 것인가. 또 늘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쉬고 잠도 자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또 머물 때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머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고 일어서고 출발하고 멈추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식양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이 언약궤 사각형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그룹들,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하셨습니다.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 그 말씀을 덮은 뚜껑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그 상자가 앞서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들 그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함께 머무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면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면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머물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감이고 신뢰해야 할 약속이고 그들의 피난처고 그들의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가면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에 안 가려면 더럽든지 말든지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거기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와 머물기를 원하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막 흘리에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멀리 다른 곳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멀리에서부터 너 와라 해가지고 뭐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막 1년 12달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 가운데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가 떠나게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도록 하지 마라고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23장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시고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막 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를 구원하고 적군들을 너희에게 넘기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14절에 내 진영 중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진영 가운데 늘 거니신다는 거예요. 너희 진영을 하나님께서 늘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을 그렇게 늘 돌아다니시는데 하나님 똥 밟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더러운 것 하나님 보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대변을 볼 때에는 진영에서 멀리 가서 땅을 파고 볼일 보고 꼭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흙으로 덮고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진영을 거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 드리면 짐승을 잡고 뼈를 바르고 살을 나누고 하면 내장에 또 분변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사 드릴 때 나오는 건데 뭐 어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막에 진영에 두지 말고 진영 밖에 멀리 나가서 그것은 따로 태워버려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회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 5장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가,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2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탐심이 가득해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성전이 더러워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얼마나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의자를 엎고 그들의 상을 둘러 부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늘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은 뭐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너희 더러운 것은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신명기에도 하나님 눈에 더러운 거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하나님이 집인 이곳에 너희의 욕심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주님이 다 엎으셨다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도 부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 모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 교회에 계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럼 어떻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마을 운동하면은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노래 나오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청소했잖아요. 에? 와, 또 여러분은 다 젊으시네요. 나만 옛날 사람이고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막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쓸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면 지금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와, 진짜 깨끗하다, 도시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도 보면 뭐 인도나 뭐 더 살기가 어려운 나라들 가면 길이 뭐예요? 길이 쓰레기장이에요. 이만중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콩고 그 사역하시는 동네 봤는데, 이만중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동네가 공항 근처더라고요. 공항. 여기서 공항 근처란 말은 뭔 말이에요? 변두리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항이 도시 한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공항 근처 동네 그러면은요 변두리 이 말이에요. 광주는 어디에 공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가 아니라 옛날에는 송정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도 거기에서 공항 근처, 그래서 그 교회 근처 공항 근처 마을 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쓰레기장이냐 길이냐 이게 분간이 안 돼. 길에 그냥 널린 것이 쓰레기예요. 그냥 우리 처음에 한 10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먹을 것을 들고 이렇게 먹고 쓰레기를 들고 있었더니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버려요. 그런 거예요. 버려요. 아니 어떻게 버려요? 들고 다녔어요. 계속. 그랬더니 아이 그럼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줬더니 어디 쓰레기통에다 버린 줄 알았더니 가이드가 지가 버려버려. 버려. 그냥 왜 다 쓰레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정결함이죠.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정결함은 그런 정결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5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부정하게 된 자예요. 부정하게 된 자.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오염을 시켜요. 죄를. 이 부정한 사람 만나면 만지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죄가 오염돼요. 부정함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만큼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죄인이고 유출병자가 죄인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병자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에 대한 민감함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해 민감함을 우리가 몸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뭐야 저 사람 코로나냐? 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 그렇게 신경 썼어요? 기침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혹시라도 나한테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가 민감했잖아요. 가족이라도 한 방에 가다 놓고 야 너는 나오지 마. 가족이라도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있지도 못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격리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병균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격리하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시게 하려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을 정말 코로나 때 민감한 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거룩할 거예요. 이 죄가 혹시라도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만큼만 깨어있다면 여러분 누가 죄에 넘어지고 누가 죄에 오염되고 누가 부정한 것에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깨끗하게, 내가 돌아다니는, 내가 거니는 그 진영이 깨끗하도록 너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를 스스로를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것이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과 같고,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 훔쳤으니까 됐잖아요.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됐잖아요가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죄는 그런 거예요. 문둥병이, 유출병이 부정한 자가 그렇게 죄를 퍼뜨린다는 거죠.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의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부정한 것이 내게서 오를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까 돌아보면서 내가 청결하기를 마음으로부터 지켜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진중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만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구별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봅시다. 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죄. 그럼 이 죄가 뭐예요? 레위기 6장에 보면 5분의 1을 돌려주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레위기 6장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셨는가?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5분의 1을 더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형제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거나 거짓된 맹세나 거짓된 일을 했거나 형제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뭔 말이에요? 이 가운데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이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지금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막 싸우다가 온 건 아닌데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 같은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교회에서 막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다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화평함으로 거룩함을 따르는 자예요. 화평한 것, 화평한 자. 화평은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몇 번이나 저 사람을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7번씩 70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7번씩 70번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 들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영에서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니 너희는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말고 너희는 화평하는 일에 힘써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뭘 힘써야 되겠어요?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그것을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평하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불평하고 다투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는 일에 우리는 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이 의심되는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가만히 두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금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물을 이렇게 해서 다리고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하면 부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한 것이다.
지금 뭘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그냥 우리가 못 믿어, 나 저거 못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심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의심은 뭐라고요? 불신. 불신이 뭐예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이고 불신은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어떨 때 의심하는 거냐면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은 선해, 그것에 의심이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이 드는 게 불신이고 믿음 없음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병들게 하는 의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게 돼요. 형제들이 악했지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나가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믿음 없음이 팽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오고 22장에 손해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22장의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늘 이 말씀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좋아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반에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서로 믿어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를 맡겼어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소를 맡기고 짐승을 맡겼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믿고 맡겼는데 죽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못 봤어, 내가 안 죽였어,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 내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죽었어.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네가 숨긴 거 아니야? 하지 말고,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양이. 그런데 믿어주라는 거예요. 의심 대신에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믿어줘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뭐 해요? 주여, 지난 한 주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야,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한두 번이지 너 매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 나는 이제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안 믿어져요? 지금 못 갚는데요. 내가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믿어주고, 아유, 너 그 마음이 있구나, 내가 탕감해 주마. 믿어줬어. 근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동관을 만났어요. 아유,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멱살을 끌고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안 믿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사람이 음식을 팔 때에도 아이고 이 음식 괜찮아요, 우상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괜찮은 음식이에요 해도 의심하고 먹으면 죄예요. 왜? 의심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불신,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늘 내 마음속에 불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 없음으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이거 진짜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기름이에요. 그러면 참기름도 가짜가 많던데, 그래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원조, 아이고 말만 원조지 이 집이 진짜 원조예요? 안 믿어줘. 그러니까 진짜 원조, 원래부터 있던 원조집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줘야죠. 저는 믿어주려고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이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너희가 부정하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를 늘 돌아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늘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힘써라.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믿어주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성전되도록, 하나님이 늘 계시도록,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도록, 늘 믿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시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한순간도 한 걸음도 떠나시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이루면서 늘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셨었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자가 주를 본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는 다툼이 있고 하나님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거룩한 우리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늘 내 중심에 계시고 늘 나를 인도하시고 한순간도 한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